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뜹니다. 얕은 물에는 접시 하나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자신들의 영성을 점검하면서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얼마나 큰 일이, 큰 배가, 큰 은혜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깊은 영성의 물, 큰 영성의 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물은 시냇가에 가면은 잔도를 만나도 요란스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큰 물, 깊은 물은 아무리 많이 흘러도, 아무리 부딪혀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모든 것을 다 포옹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큰 물, 깊은 물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깊은 물, 큰 물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오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오면은 누구든지 전부 다 포옹할 수 있고, 누구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전부 다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깊은 물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의 영성을 점검하면서 내가 얼마나 깊은 물인가, 내가 얼마나 큰 물인가를 살펴보면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은 주여 나도 큰 물, 깊은 물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다 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같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얕아서 정말로 기대할 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바라볼 것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님이 불러주신 대로 이왕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사모하면서 나도 깊은 물이 되리라, 큰 물이 되리라, 많은 은혜를 끼치고 영향을 미치는 신앙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 뜻대로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깊은 은혜가 있어요. 깊은 영성이 있어요. 깊은 찬양이 있어요. 깊은 능력이 있어요. 깊은 은혜가 있어요. 정말로 깊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깊지 않으면 자기 자신마저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깊지 아니면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오라. 깊은 것을 사모하고 깊은 것을 사모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찌하든지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물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에 가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합니다. 이 물은 생명의 물을 말씀합니다. 이 물은 능력의 물을 말씀합니다. 이 물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물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물이요 인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흐르는 이 물이 그의 주위에 있는 광야를, 주위에 있는 땅들을 촉촉히 적십니다.
그 물이 흘러들어가 땅을 적실 때 그 땅에서는 풍성한 생물들이 소송합니다. 자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 물이 비밀은, 이 물의 능력은 바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물이 우리 마음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는 마셔도 목마른 이 세상의 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 생명수는 질적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입니다. 능력의 생명수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모든 암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수입니다. 넘치는 생명수입니다.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이 어떤 물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고 1절에 말씀합니다.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에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옵니다.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보좌에서 넘쳐오르는 생수가 모든 만물을 소생케 하고 나무가 소생되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잎사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쉼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살릴 수 있는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흐릅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흐르니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고기가 쉼이 많아집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각처에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이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 물이 모든 닿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들고 예수님이 보좌를 들고 앉아 계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보좌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이, 생명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연결되기는 우리가 예수 피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 생명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복되고 살아나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은 이 생명의 수가, 이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흘러가요. 자식들에게 흘러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닿는 곳마다, 그 사람들 성령이 영향이 미치는 곳마다 그 사람들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치료를 받고, 그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이 성령에 달려있구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먼저 살아나는 데 있구나.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수가 닿게 되면은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요한 2서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생명수가 오게 될 때,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될 때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금 땅이 치료함을 받고 물고기가 넘치게 살게 되고 그 강둑의 모든 나무들이 거기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통해서 무성하게 자라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그냥 그런 잎사귀가 아니고 치료하는 잎사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용하고 살리는 데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성령이 역사하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가 은혜 받는 길은, 내가 축복받는 길은 성령이 나를 장악해야 된다.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그리고 알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암과 체험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그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은혜와 능력과 은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을 볼 때는 똑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죄와 마귀가 쫓겨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지배를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내려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본 것처럼 우리 속에서, 그런 생애 속에서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눈치 보고 방치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통해서 이 생명수가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옵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고 살리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까? 나도 살고 나도 은혜를 받고 나도 축복을 받고. 왜 우리가 더 충만해야 됩니까? 더 깊어져야 됩니까?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메마르고 빡하고 척박한 수많은 사람들, 한숨 쓰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 생명수로,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은 흐르면 흐를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앙의 4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헤엄치는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이 점점 깊어지는 단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점 깊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단계로만 꼭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 역사의 확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역사에 붙들릴수록 점점 더 엄청난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엄청난 사람을 고칠 수 있고, 엄청난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엄청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신앙이 자라든지 무엇 신앙 영성이 성숙하든지 결국은 자기 영혼도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멸망하는 영혼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치료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흐르는 물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어떤 사건이요? 복음이 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러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기에 만물을 소생하게 합니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그 강물이 흐르게 되면은, 마음에 흐르게 되면은 그의 강물은 의의 강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씻고 죄책의 상처를 고치고 의와 영광으로 넘치게 하는 강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물 성령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의 강물, 능력의 강물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의로움의 강물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영생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살과 피가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은 의의 강물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우리 가슴에 넘쳐나는 이 생명한 우리를 자꾸 성결케 합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의로워졌습니까? 하나님이 오시기에 의롭다고 하지만, 의롭다고 불러주지만 실질적인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럽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의로워져야 됩니다. 성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세속의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거룩하고 맑고 깨끗함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속과 더러움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피로 자꾸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 강물의 역사요. 자꾸 샤워를 해야 돼요. 날마다 샤워를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다면 샤워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누구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 아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성령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할수록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더러움이 자꾸 씻겨나가고 거룩하고 맑고 깨끗함을 가져와 우리 영도 마음도 생활도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영광의 치료의 것을 계속해서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회개하고 더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부지런히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것만큼 주님께 인정을 받으며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이 생명의 강물은 기쁨의 강물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고 정치하는 것을 살펴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기쁜 일이 많습니까? 우울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세상의 구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 많아요. 근심 걱정거리가 많아요. 한숨 쉬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들 얘기합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고 근심을 극복하고 걱정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게 살려면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장악당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의 그 엄습하는 그것에 얽매여서, 억압되어서 쭉 움츠리고 살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강물이 우리를 만지고 이 강물이 우리를 씻어서 충만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슬픔이나 근심이나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한숨 쉬는 걱정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슬픔과 어떤 걱정과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강물이 강력하게 닿고 이 강물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속에 넘쳐나는 이 생명의 강물은 치료의 강물입니다. 영육간의 병을 치료합니다. 병마와 아픔과 고통을 씻어내고 건강한 몸으로, 상쾌한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그 강물이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 속에 강물이 흐르기를 원해요. 더 깊게 흐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소원, 주님의 마음은 모두를 다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할 때 치료의 강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병마를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인지 다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치유함을 받고 강건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깊어지면 이 강물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흘러들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영육이 잘 되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면은 우리가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집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형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 내가 낭망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하면 나도 망할 뿐만 아니라 아무 역사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마음을 먹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불렀어.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 네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나도 살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 은혜를 끼칠 수 있어. 네 마음, 네 마인드를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제한 없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강물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 이럴 때 영생 천국의 강물입니다.
죽음은 육신과 이 세상의 삶을 끝내지만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은 영적인 생명과 천국의 삶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에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서 이미 천국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 생활이,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 풍성한 삶을 맛보는 사람들이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여기서 천국 생활, 천국의 기쁨을 만들고 맛보고 천국의 열매를 맛보아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강물이 흘러서 영생의 천국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려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통치할 수 있도록 그분께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따기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이분이 영생수구나. 이분이 축복의 근원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려고 오셨구나. 알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와서 나를 움직이길 원하고 내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원하기를 그렇게 소원하시지만 내가 예스하고 그분 말씀에 사인을 내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 가운데 걸어갈 때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버지 보좌가 우리 속에 계시고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치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와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하시지만 영역을 내가 거기에 뛰어들지 않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시는 것은 내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시는 것은 내가 마셔야 된다. 아무리 준비해놓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춰놓았어도 목마른 사람이 와서 마셔야죠. 소를 아무리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말을 아무리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지만은, 말이 고집을 피우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시는 것은 이게 축복이야. 이게 내게 영광이야. 이게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야. 꼭 신앙인은 이렇게 해야만 해야 하고 깨닫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마십니까? 목마른 사람들이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구나.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구나. 이것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의해 주리고 목말라야 되겠구나. 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구나.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구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찾을 거 아닙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하고 찾듯이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고 영성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영육간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인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목마르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내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장악해 주세요. 주의 생수를 내게 주셔서 내 영혼이 가란 것을 전부 다 해결받게 하시고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살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의 강물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그런 의의 강물이 흘러가겠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을 말라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대로는 안 됩니다. 더러운 모습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의를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품, 의로운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사람, 찾는 사람에게 의로운 강물이 흘러내리고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너무 더럽습니다. 내가 너무 완악합니다. 주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찾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성결의 영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는 사람들. 어떻게?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목마른 자가 애타게 찾듯이 그렇게 주여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를 장악해 주세요. 주여 나를 의롭게 해 주세요. 성결하게 해 주세요.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기쁨의 생물을 주시옵소서, 생수를, 축복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생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 성령이여 내게 오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오니 내게 역사해 주사 이런 모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타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모르는 것이 타락이에요. 알고도 찾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또 거룩한 척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요. 영성은 이 진리, 주님은 이렇게 애타게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데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또 주님께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복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생수의 근원이 된 그분이 나를 장악하고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목이 말라야 합니다. 목이 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모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후손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란 자가 누굽니까?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내 인생에, 내 영혼에 가장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나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생수가 나를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은 그 생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여 생수를 주옵소서. 의의 생수를, 성결의 생수를, 기쁨의 생수를, 치료의 생수를, 형통의 생수를, 영생의 생수를 주시옵소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 생수를 맛보고 생수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되어서 그 힘과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삶, 얼마나 멋지고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가 이토록 메말라 있습니까? 적박합니까? 왜 지지부진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알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원인을 통해서 벌써 이것은 이겨야만 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오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생수를 맛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데도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살기 때문에 생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에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법칙을 가르쳐줘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 맘대로 삽니다. 지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생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도 마음도 없습니다.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생수를 맛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장악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셨어요. 모든 키가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지금까지 잘못한 신앙생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회개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알면서도 사모하지 않았던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성전 안에 생수가 흘러나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갔다는 것이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생수는 살리는 생수요, 축복의 생수요, 풍성한 생수요, 치료의 생수입니다. 지금 이 생수가 놀라운 것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고 은혜를 주고 축복하시려고 여러분 안에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와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여러분 안에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흐르면 흐를수록 더 영광스러운 이 생수가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여러분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께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이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에 압도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치료의 역사, 형통의 역사, 축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살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회개하고 주여 나도 성령에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주의를 3번 외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은 생수이신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분이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통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나 불순종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불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내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분을 너무나 박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